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또 꽃꽂이 부는 꽃꽂이 부대로, 또 구역은 구역에서대로 부활을 알리고 부활을 기뻐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모든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자 능력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믿음도 모두가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부활주일의 단위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손꼽아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일 작정 새벽 기도에, 릴레이 기도에, 70일 작정 기도에, 금식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장로님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제가 복 있는 사람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갑작스러운 아픔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가 열리게 되었고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제가 시골에 들어가서 목회할 때에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그렇게 절실하게 느꼈던 그 느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옛날에는 두리뭉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시라고 기도했지만 언제부턴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 집의 형편을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여생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가 겪는 이런 아픔은 유익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이 꼭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성가 두 곡을 많이 듣고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내 기도였고 또 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곡은 김호중님의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 곡은 이태원님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 안에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네. 소리 좀 크게.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한 곡 더 줘야지.
회개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은 날마다 쑥을 뜯는다. 쑥. 오직 교회와 가정밖에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사모 나의 아내.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보았는지 쑥이 좋다는 소식을 듣고 쑥을 찾아다니며 쑥을 뜯는다.
아직도 얼음이 녹지 않는 날씨인데 쑥을 뜯는다. 건정 비닐봉지에 쑥을 뜯어 담는다. 그러다 보니 손톱 밑이 갈라져 낫지 않는 지가 오래되었다. 한 입 두 입 모아져 한 컵의 쑥즙이 된다. 날마다 오전 오후로 쑥즙을 마신다. 이 쑥즙은 아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이기에 아내의 뜨거운 눈물을 나는 먹는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 밤을 새워 기도해 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여전히 치료 중에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완치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이 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지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지요.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누구나, 그 누구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멸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은 절망이지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즉흥적 사건이 아닌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기록된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한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역시 사기꾼이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종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지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독선이다, 배타적이다, 오만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두 기둥,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은 큽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을 보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깨달은 이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신득이의 신앙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송천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거지요.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고보다는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의 눈물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아무리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닙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아는 것 중요하지만은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부족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율례와 법도 십계명. 십계명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지. 억만금이 생겨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헤아리며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다. 코람도의 삶.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식이 되어야 돼. 의식이. 어쩌다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계명의 둘째, 가장 큰 게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주위에 너무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 이웃들이 바로 우리 주님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나요? 방송실.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을 보고 병드신 것이 방송실이 잘못하네. 주자가 바뀌었나 보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욕심 버리고 사심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이신득이의 신앙만 가지고 막 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